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교사들 보니까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도 얘기한 것 같아요. 얼굴로 교사를 뽑았나요?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고 고개를 못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교사들이 먼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학생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또 아주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열심과 또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의 열매가 아니었나, 헌신으로 인한 어떤 쾌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자녀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떠들진 않을까, 예배를 방해하진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고 모르겠어요. 다 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너무너무 그 모습들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신년 교사 세미나를 했죠. 다시 한번 교사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때 그 자리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들은 지금 다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사의 직분들을 정말 멋지게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1월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또 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 이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타석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사의 사명은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에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일, 그냥 양을 치는 일,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양무리를 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또 쉬운 일이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맡은 바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불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동이 전혀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은 하지만 역시 감동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큰 사명이 되었든 작은 사명이 되었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명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명을 맡겨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을 여러분 맡겨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맡겨보라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쓱 쳐다보고,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셨기에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받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감동이 또 없어요. 이 아이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들이 바르게 서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을 다루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잘못해서 여러분 사역 때문에 그 영혼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아름다운 열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신을 완전히 벗어버린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신을 완전히 벗어버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어떻게 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신을 벗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심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이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멋지게 서라라는 이 하나님의 멋진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신발은요,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신발입니다. 우리의 발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신발을 신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발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 더러운 너의 죄악을 내 앞에서 지금 벗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에요. 즉 지금까지 걸어왔던 합당하지 못했던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빛이 없는 어두움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즐겁게 살아가고 그냥 좋게만 여겼던 이 세상과의 짝했던 너의 모든 그런 죄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잠깐이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리석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너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내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이제 그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교육부 모든 교사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충실하게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 설 때에 정말 죄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된 모습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죄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 앞에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 냄새나고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좋은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 의지했던 모든 어리석은 것과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려야 뭘 할 수 있어요? 절을 할 수 있어요.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된 습성과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죄된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것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죄악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고 이 썩어질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이 죄악의 신을 우리가 신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 던질까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쏟아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더 아이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길죠? 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모세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예, 세상의 소리,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쓴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들을 게 아니야.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을 무엇이 바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결국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임으로 들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실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대단하고 제가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엎드리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 그럼 또 저 얘기야? 이럴 수 있어요. 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막 하면 하다는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에 결국 성령의 충만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도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양육과 훈련의 해로 여러분 정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도 하셔야 되고요. 큐티도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구약도 해야 되고 신약도 해야 되고 알파도 하고 뭐 행카도 하고 많죠. 통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그것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사마리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부어주십니까? 이 두 사도가 한 번도 성령이 내려온 적이 없는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부어주시길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받으시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의 삶도 동일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성경 탁탁 털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가 주중에는 툭 던져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될 때에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우리의 공로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시기 원하시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사모함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정말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사들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결국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그 채우심을 통해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사들, 또 믿음이 충만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